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부 예배 때 저 앞에 앉아서 이 강단을 보니까 이 꽃꽂이가 오늘 설교의 전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꽃꽂이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가지고 제 설교보다는 이 꽃꽂이만 보고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 17, 8년 동안을 이름도 밖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내가 이렇게 내 돈 가지고 꽃꽂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랑도 하지 않고 또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나 봐라 나 이렇게 하고 있다 게 아니고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꽃꽂이를 거의 20여 년 동안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꽃꽂이 팀들이 있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새벽에는 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누군가가 이제 막 새벽에 다 간 다음에 청소하다가 제가 차 타고 이렇게 나가면 얼른 숨었다가 다시 청소를 하시고 이러한 귀한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사옵나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녹아지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동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느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거기서 오래됐고 색깔도 변한 진주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냐고 물었더니
$500를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좀 비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한동안 자기 보석 상자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프랑스에서 사온 이 목걸이가 공식적인 감정 가격은 얼마나 될까? 내가 많이 그저 바가지는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어느 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의뢰하러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진주 목걸이를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제가 $20,000를 줄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500 주고 샀는데 $200 이거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방 파는 것보다는 좀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에 혹시 그 사람이 감정을 잘못한 거 아닐까? 그래도 꽤 알려진 골동품 그 가게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감정을 받아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다시 감정을 의뢰했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있는 직원들과 여기저기 이렇게 보더니 수군 대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50,000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파십시오. 아니 $20,000도 자빠질 가격인데 $50,000를 $500 주고 산 걸 $50,000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답니다. 왜 이게 $50,000 되는 거요?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돋보기를 보여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진주 목걸이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 황제의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손님, 이 진주 목걸이의 진주의 가격으로 볼 때는 불과 몇십 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진주 가격이 아니라 이 속에 쓰여져 있는 나폴레옹의 글씨와 친필과 사인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다. 아니 이것은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 과연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혼자 밤을 새워가면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30가지가 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조건들이 나오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나는 목사 될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 목걸이 오래되어서 그 빛깔도 변한 이 진주값, 진주 가격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사인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물 가운데 건넌다 할지라도 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누가 사인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진주 목걸이보다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저 골동품 앞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저 색깔 변한 그 목걸이에 지나지 않지만은 거기에 누가 사인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다르듯이, 우리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했으니 우리는 하늘의 복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에 귀한 존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사인했기 때문에 귀한 거라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주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구원받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나라의 일반 백성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에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으로 자기 주인들의 도장을 찍었기에 나는 이 도장을 보면서 누구에게 속한 난가? 그래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도장을 찍힘을 받았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의 불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인치심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런 말이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천국 기업을 받는데,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건물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격이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주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얼마를 대출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이런저런 사람이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 서주는 사람에 따라서 대출의 액수가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을 서주는데 어떤 보증이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전주에 사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지요. 이 장로님도 큰 상처를 받고 1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점을 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예수쟁이가 있어 신이 내리지 않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놀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술집에 예수쟁이가 올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심이 깊은 사람이 여기 술집까지 와서 술 마실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신 내리는 무당이 신이 내리지 않으니까 식은땀을 흘리면서 사실이야, 참말로 예수쟁이가 여기에 있어 하면서 여기저기 살피더니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느냐 하면 이 장로님하고 마주쳤답니다. 이 장로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10여 년의 세월, 내가 신앙인조차도 내가 장로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던데 그 무당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난 지 1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신앙의 줄을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불평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짐을 통해서 간수장을 전도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10명의 자녀와 그 수많은 재산과 건강을 잃었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던가요? 다윗을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입만 벌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환난을 당해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호두 과자를 사 먹었답니다. 하나 이렇게 먹다 보니까 호두 과자에 호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고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왜 이 호두 과자에 호두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 장사꾼의 걸작의 대답을 보십시오. 손님,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빈대떡에 빈대가 들어있던가요? 총각김치에 총각이 들어있던가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도 어느 과정만 거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에서 여러분들 투표위에서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총각김치에 총각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내 인생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아닌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던 실망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고. 120문도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가요? 그래요.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그 결과는, 그 현상은 어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마 술 취한 모습하고 성령 취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얌전했던 사람, 용기가 없던 사람들도 술 한잔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용기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먼저 포장마차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서 있는 소주가 먹고 싶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소주를 먹었어요. 소주를 먹고 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중국집에 갔어요. 짬뽕을 시키고 나니까 고량주 생각이 나가지고 고량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보니까 단란주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 들어가서 맥주 한 병을 또 마셨어요. 소주가 25도라며요. 고량주가 45도라며요. 맥주가 7도 정도 된다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신 술은 모두 몇 도가 되겠습니까?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계산 나와요. 절도입니다. 술에 취하니까 자기의 이성이 절도됐어요. 자기의 그 주관이 절도되고 오직 술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 취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내 이성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러기에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문 잠그고 벌벌 떨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유정란이 없으면 그 결함에서는 다음 달걀을 만들 수 있는 닭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인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은 목사가 성경 지식을 줄줄이 깨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제 양손에 지폐가 들려 있습니다. 한 지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제가 오른쪽에는 아주 금방 한국에서 발권한 1,000원짜리 지폐, 아주 깨끗한 지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구겨져 있는 수표 한 장이 5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할래요? 아마 평범한 사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 빼놓고는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얼마이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의 99%는, 물론 이 신권을 나중에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다 수표를 취할 겁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그 사람 좋은 거 입었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차 몰고 다니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권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내 인생 발자국 하나하나 옮겨가고 내 입술 하나하나 열어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덩어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덩어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소유자, 성령의 인침을 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포티조 남성 중창단의 찬양에 맞추어